저번에 23장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둘로 치는 자여 암타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거죠. 35절에서도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그 사가랴의 피까지 그것까지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그 핏값에 대한 것을 받는 거죠. 피에 대한 것은 피로 받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 흘린 거에 대해서 핏값으로 받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바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그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은 그 결국에는 핏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한 부분이 더 있어요. 한 부분이 그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거를 말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하기 전에 그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따져도 진짜 500원짜리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만 8천 원을 번다고 하면은 딱 128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되니까 64분의 1이 되면서 1,000원이에요. 1,000원 정말. 1,000원의 분량이 되는 건데 이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풍족한 중에서 드렸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이렇게 드려진 것이 위에 조금 보면은 너희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회당의 상자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1장에서 과부가 1,000원을 드린 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느냐. 자기 이 1,000원을 드리면서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1,000원 이하는 드리지 말라라는 유대인 법이 있으니까 성경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헌금을 할 거면은 적어도 1,000원을 내라, 두렙돈을 내라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생겼을 때 이거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기뻐했어요. 1,000원을 드리는 거를. 드디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수 있는 돈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서 드린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건데 근데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게 성전을 쌓는 걸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다 헐어버려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부분이 더 있는데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이 다른 입장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진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기고 무너지거든요. 그게 헤롯 성전 때 그 모형을 이거라고 보는데 여기가 헤롯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하고는 급이 다르게 사이즈가 큽니다.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이 성전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앞이 여기가 그 현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가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이 되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 되고 여기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들어엎어버린 겁니다. 이 밖에서 했으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터에서 장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행각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각이 이거예요. 창문은 없고 벽은 없고 지붕만 있는 것을 그 솔로몬 성전의 행각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려고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뛰어내려라 했을 때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행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빌라도 법정이고요. 성전 바로 옆에가 이거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동문이에요. 동문이고 동문이 제일 중요하죠.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들어오고 그 동문으로 또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니까 동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 그리고 생명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동문 쪽으로 좀 더 가보면은 감람산입니다. 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볼 때는 이게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마지막 장에서 그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서시면은 그러면은 그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고 절반은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나가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다 살아나는 게 보여지긴 하지만 근데 그때는 재물의 약탈이 나오고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싸우고 그 성이 함락되는 거 다 잡혀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는 거고 감람산에 서셨을 때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감람산 옆에 베다니에 서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감람산을 쪼갠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산이 옮겨진다라는 얘기들이 스가랴서를 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판의 때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에 돌아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는 세상 끝날 재림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 십자가 안 지고 하늘에 승천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잘못 알았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고 이거부터 그냥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그 날도 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끝에 그 세상 끝까지도 전부 다 한 번에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강하게 나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왜냐면 한번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빡센데 빡센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리에 돌아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는 것을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얘들 입장에서는 성전의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전이 아예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는 것은 그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안 사라지죠. 지금도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성전의 상징입니다. 유대교랑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의 탄생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이 늘 있는 곳이고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진다. 그 말 자체는 뭐냐면은 세상 끝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 경제가 사라지리라. 그런 얘기예요. 없어질 리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IT 첨단 기술이 사라지리라.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 끝이에요. 얼마든지 애플도 무너질 수 있고 구글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 지점인 거죠. 전주 비빔밥이 없어지리라. 전주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걸 말세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말하십니다. 저도 요즘에 되게 이런 인터넷으로 질문 많이 받아요. 요즘에 때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 끝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 한결같은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언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는 너네는 어떻게 준비하라만 얘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때와 같으니라. 그것과 똑같은데 이게 다음 장에서 나올 건데 25장에서. 근데
그 인자에 다시 오는 날도 그 노아의 방주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몰랐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건 뭐냐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을 해서 준비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노아의 방주가 터지는 때가 또 뭐였냐면은 노아가 준비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마는 다음에 심판이 임해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의 가족이 나갔을 때 천사들이 얘네들이 민기적거리니까 아예 손을 잡고 끌어내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민기적거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너네가 그 피하지 않으면은 내가 재앙을 내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주는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는 게 늦어진다라고 더디다고 너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야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틀리지도 않은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행하는 게 물론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나오고 5장에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때가 적어도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서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는 말이 불법 주차하는 거 많아지면은 예수님 오시는 때가 왔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은 약간 도덕적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회적인 현상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아시죠? 아노미 현상, 부도덕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은 오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불법이라는 게 아노미아예요. 그래서 아노미 현상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남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쁘게 행하고 그러니까 안 당하려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하지만 예수님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